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올해 환경주일 주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그리스도인, 절망에서 희망으로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훼손 속에서 창조 세계, 지구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현 목사 모시고 그 해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예. 네. 오늘이 교회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이에요. 네. 근데 환경주의를 많은 교회들이 이제 동참해서 지키고 있지만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환경주의는 어떻게 제정됐고 또 교회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환경주일은 세계적으로는 1972년 유엔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한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날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 문제를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관심 가지고 해결해 보자라고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전신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1984년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선포하고 또 많은 교단들이 이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환경주일에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설교와 또 교회에서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탄소 금식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플러깅 활동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생태 교육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서 교회도 네.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뭐 그런 취지인데 네, 맞습니다. 환경주일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녹색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면 성서 안에는 네. 이 녹색 신앙, 생태 신앙을 고백할 만한 아주 많은 성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고요.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함께 찬양한다 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다 드러나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 핑계하지 못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지하고 있는 자연 만물이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고요.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잘 읽다 보면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해됨, 상함도 없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제 숨을 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도 채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환경주의를 정하고 지킬 만큼 그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됐다는 얘기겠죠. 네. 지구 생태계의 훼손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요? 청취자분들도 요즘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작년 여름이 정말 아주 끔찍한 더위였습니다. 요즘 기후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인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이 지구 환경에 위기와 아주 심각한 변화가 왔는데 그 결정적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5번의 멸종의 원인은 자연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류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육상, 해양, 모든 생태계에 아주 광범위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종의 멸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네. 바다 생태계 오염되고 있고 바다 생태계가 오염되면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물과 여러 해산물에도 그 미세 플라스틱 담겨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극지방의 빙하 녹아내리는 문제들 심각합니다. 지금 4월, 5월에 대한민국도 약간의 날씨가 이상한 거 느끼고 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렸어. 그리고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규모 산불의 원인도 기후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요즘 그 대선 후보들이 북극 항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북극 항로. 네. 이 북극 항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경제 개발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극 항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겠죠. 녹고 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북극 항로가 개발되는 일을 과연 우리가 경제 개발의 호신호로만 봐야 될 일인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아주 심각한 경고와 위기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네. 시급한 문제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시간 정말 촉박한 사안인가요? 얼마큼 아주 촉박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는 하늘을 보면 날씨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기후위기 시대는 이제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 시대의 징조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주 인간의 여러 다양한 또 욕심과 탐욕에 기반한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긴급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PCC에서 2021년에 2030년까지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 1.5도로 막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죠. 2024년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한 최초의 해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IPCC에서 이야기한 1.5도 상승은 이미 막지 못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미 발표한 거죠. 그러니 과학자들이 발표한 대로 하면 10년, 20년 뒤에 닥쳐올 일들이 3년, 4년 만에 네. 막 닥쳐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이 긴박한 위기감 네. 어느 지점에서 느끼세요?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두 아이 아빠인데 네. 지역에서 목회할 때 방과후 교사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체육 활동을 막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막 뛰어놀다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자기의 이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체육 활동을 막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끔찍한 미래라면 끔찍한 미래가 막 그려졌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재앙 같은 시대가 계속 심각해진다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더 심각한 전염병이 막 창궐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 과연 행복이란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 여름의 폭염이 3달, 4달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어른이라면 어른 세대의 책임을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좀 나서자 이런 노력들이 목소리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교회 사업을 기완연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 하고 있나요? 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 연대에서 그 한국 교회가 창조세계 보전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본연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좀 교회에 강조하고 알리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함께 녹색 교회를 이제 선정하고 시상하는 일도 역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녹색 교회는 환경 선교, 생태 선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전이 교회의 최우선 선교 과제. 그러니까 교회의 체질 자체가 생태적인 교회,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함께 온 교회가 동참하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녹색인 생태적인 교회로 네. 바꾸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예, 해마다 네. 선정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16개 교회가 선정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네. 교회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24년도까지 이제 전국에 130여 교회를 녹색 교회로 선정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16교회가 녹색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한 녹색 교회를 뭐 이제 큰 틀로 한 2가지 정도의 특색으로 몇 교회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이번에 선정된 녹색 교회에서도 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과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영일교회 같은 경우는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교회에서 아주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 그러니 뭐 교회에 올 때 뭐 카풀을 하는 운동들을 또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국 중에 하나인 저희 그 몽골에 나무를 심는, 그러니까 은총의 숲 사업을 네.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선교지에 방문하실 만큼 아주 이런 일들을 잘 해오고 있는 교회고요. 꿈마을 엘림교회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표현되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교회에 아주 대규모로 멋지게 설치를 하였고,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여러 행사들을 통해 이런 환경 기금을 마련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교회, 약숙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사순절 동안에 탄소 금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삶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들을 직접 이렇게 실천하고, 그리고 그 이제까지 탄소를 배출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역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교인이 다 함께 기도하고 모금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 녹색 교회의 이번에 특징들은 지역 사회와 아주 적극 소통하고 지역 사회와 교회들을 이런 환경 선교, 생태 선교로 견인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금산에 있는 이제 금산제일교회인데요. 금산군이 이제 예산 부족과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산업 폐기물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산제일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이 산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교인들이 매주 가서 대규 그 덤프 트럭을 빌려서 그 산업 폐기물을 직접 실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여튼 그 산업 폐기물이 없어진 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군에서 아주 뭐 표창도 받으시고, 네, 지역 주민들에게 금산제일교회가 대단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받는 교회가 있었고요. 남원에 있는 이제 남원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지역에서 또 오래된 아주 교회로서 지역에서 여러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요 몇 년은 그
지리산 산악 열차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리산 산악 열차가 여러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론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지리산 지키기 운동에 우리 남원제일교회와 그 목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선두에 서셔서 정말 수년 동안 아주 힘든 싸움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리산을 잘 지켜내셨죠. 그래서 역시 지역에서 남원제일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들었고요. 봉화에 있는 이제 봉화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앞마당을 탄소 중립 정원으로 아예 정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로 돼 있던 그 교회 앞마당을 다 뒤집어 엎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좀 주택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네. 그 공간을 그냥 내어주고 교회 1층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을 네. 탄소 중립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숲과 나무의 역할인 거죠. 네. 네, 그 정원에 심겨진 많은 이제 식물들이 특별히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면 그 탄소 포집을 잘 할 수 있는 식물들로 예. 심고 이런 식물들이 탄소를 포집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설명도 해놓고요. 네. 교육 효과도 있겠군요.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화에 있는 그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과 정원을 찾아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한 교회만 더 말씀드리면 네.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이제 원진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그 지역에서 아주 이제 오래된 교회로서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 교회의 이제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플러깅이라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2-2번 정도 이렇게 교회 띠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었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마을 정화 운동을 아주 꾸준히 계속 실천해 오고 계셔서 역시 또 지역에서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 네.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해마다 녹색교회로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16개 교회를 선정했어요. 녹색교회들을 이렇게 선정할 때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으니까 아마 뭐 트렌드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느껴지던가요? 올해 또 이제 16교회가 신청을 아주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 변화가 느껴진다면 한국 교회의 요 환경 생태 선교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 부딪히는 문제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절박함이랄까요? 절박함을 좀 보았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올해 선정된 이제 16교회 녹색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아주 현장에서 창의성이랄까 아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각자 현장에 맞는 새로운 그런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한국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저력이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아까 교회 소개하면서 마을에 있는 산업 폐기물 산을 네. 치운 금산제일교회 네. 언급해 주셨는데 이처럼 이제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 주민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뭐 교회의 위상도 지역 사회에서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습니까? 교회들 사례를 보면?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만난 16교회 녹색교회는 마을 지역에서 다 칭찬 인정받는 이제 교회들이었고요. 저는 제가 요즘 뭐 캐치프라이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니는 말인데 저는
환경 살리면 예. 교회가 삽니다. 라고 음. 요즘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또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기후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후 난민, 기후 약자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우리 삶에서 잘만 해 나간다면 저는 한국 교회의 브랜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꿈꿔봅니다. 네. 예.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는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교회 전체를 쭉 봤을 때 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역행하는 또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현실 아닙니까? 네. 뭐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음. 이것이 이제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네. 교회들마다 이제 수련 시설 짓는 또 움직임이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교회가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지점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성공이라면 성공을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큰 예배당을 건축했죠. 큰 공간은 큰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예배당은 예배의 공간 말고는 다른 공간으로 사실 사용되기가 참 어렵게 건축이 다 되었죠. 그러니 예배당을 지을 때도 이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얼마나 들고 그 에너지가 탄소를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이제는 건축에서도 네. 이런 생태 자연을 고려하는 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수련원, 기도원 많이 있죠.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종교사역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가 2000년도라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교세가 많이 꺾였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산으로 들어갔고 기도원을 지으면서 불교는 포교원을 지으면서 도시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교 정책으로 봐서도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된 한국 교회의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 산 많이 망가뜨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 수련원, 기도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서 여러 교회와 교단의 골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자연화, 생태적으로 복원할지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엔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물질적 풍요,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 양 이야기했던 그런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그런 기복 문화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무생명들의 신음과 고통에 눈과 귀를 가리웠고 그저 교회가 부흥하면 내 삶이 좀 풍요해지면 마치 그게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갔던 그런 신학적 문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결국 이 문제의 바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심각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될 과제 뭐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네. 역시 첫 번째는 근본적인 신학적 재정립 그리고 신앙교육의 재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신앙, 우리가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교회에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걸 마치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쓰는 건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심플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렇게 신학적
신앙적 재정립이 있은 후에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바로 정말 시급히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항공운동연대와 NCC가 함께 교단들과 선포한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로드맵을 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일단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에너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햇빛이라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햇빛 발전소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역시 여러 교단에서 햇빛 발전소를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모임과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탄소 중립 이루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만들고 그리고 역시 더 적극적인 이 방법이라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나무 심기.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이만큼 나무 심자. 나이만큼 나이 심자. 한 해에 한 그루씩 네. 심자는 말씀이네요. 최소. 네. 그래서 제가 올해 45인데 저는 이제 45그루의 나무를 최하 심어야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탄소들을 다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후변화는 개인과 교회의 역할이 시작은 되겠지만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정부, 기업, 이 정책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부와 기업들이 정책을 생명 중심적으로 환경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바꾸도록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적 역할을 저는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성도 개개인이 또 삶 속에서 네. 무엇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바뀌도록 예언자 역할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기업을 또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소비자, 개개인들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앞서서 이제 소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소비에 대해서 재현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이것도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플라스틱 병에 붙어 있는 이 비닐 라벨지를 줄이기 위해서 네.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뭐 한 모양으로 통일하든지 네. 요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어디서 왔고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소비하는 이 물건은 과연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순환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소비해서 소유하고 이것을 폐기했을 때 자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물건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이 물건을 소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제로 웨이스트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저는 뭐 탄소를 줄이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이거야말로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녹색 전환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장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에 부담이 되고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는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비자들의 인식운동과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기업들이 먼저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틀 후면 대통령 선거예요. 네. 예.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음. 정해지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통령과 정부,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청하실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일단 첫 번째 바람이 있고요. 이번 정부와 이번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저는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우리 선언하고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핵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 시민 사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줄로는 알고 있지만 아주 과감하면서 창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아주 좀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아마 에너지 산업 이런 노동계에 여러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걸 요즘 저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에게 좀 사회적 안전망,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이 탄소 중립 기본법, 그냥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탄소 중립 기본법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 청소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생명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된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소를 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이 청소년들의 기본법을 제한한다라고 승소를 이제 이쪽 편을 이제 승소를 해줬습니다. 청소년 기후 행동 쪽이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재판의 결과였죠. 그러니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라는 이 인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고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좀 두고 모든 정책을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이야기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크리스천들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 또 녹색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좀 동참하면 좋겠어요.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음.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 마땅히 신앙인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기후 위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이 고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녹색 천지기, 녹색 의인,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세기를 좀 낼 수 있는, 그래서 창조 세계도 보존하고 한국 교회도 살고 네.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교회가 침체되고 신뢰도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데 환경을 살리면 교회가 삽니다. 네. 이런 구호를 외치고 계세요. 네.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일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네. 또 침체된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